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가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보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참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고민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셨나요?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참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나 저주나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자식이 없는 상태. 이 당시에 자식이 없었어요. 정말 자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요 13장에도 또 15장에도 17장에도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기에 내 씨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육신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 참 유대인의 역사 보세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하죠. 라틴말로 티투스. 로마에 가면은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어요. 티투스. 그 콜로세움 옆에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들고 그거를 성전의 기물들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로마 군병의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금초대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냥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티투스의 개선문에 그게 싹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방랑 세월을 보냈어요. 러시아로 쫓겨가고 폴란드로 쫓겨가고 독일 이스라엘 사는데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밉상이야, 밉상. 왜냐하면 맨날 성경만 갖고 다니죠. 또 옷 입는 것도 다 시커먼 옷만 입고, 그러니 유럽 사람들하고 이게 섞이지를 못해.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니까요. 아주 밉상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39년에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이 발발했잖아요. 6년간의 전투, 6년간의 전쟁에
유대인의 희생자가 한 600만이 넘었다고 해요. 1000만에 가까운 사람 죽었어요. 1000만에 가까운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해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해. 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야, 이건 정말 이 인간의 의지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다시 살려내셨어요. 참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육신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이 씨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축복이 인류를 향한 영적 축복이 내 자손 유다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빚을 진 사람, 아브라함의 빚을 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씹어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건입니다. 시건이란 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먹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이 단체에 내가 500만원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2억을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찬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돈 필요할 때 와 전화해. 내가 1000만원 이상 빌려줄 수 있어. 전화했더니 없던 걸로 하자요. 이게 시건입니다. 이게 다 시건. 시건이 뭐예요? 없던 걸로 하자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시건해.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먹어 없애버려. 없던 걸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씀을 시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더라. 하나님의 판단은 100%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도 집에 와서 야 잘못 샀어. 야 반품해야 돼. 환불하고 반품하고. 사람은 물건 사놓고도 반품하고 그걸 또 환불하고. 저도 이 쿠팡에서 이 스프레이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내가 찾던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반품을 했어요. 그리고 볼 때는 너무 좋아. 사진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근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또 아니야. 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판단력 자체가 우리는 대단히 미숙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많아. 결혼을 하고도 후회를 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도 또 후회해. 재혼을 하고도 또 후회해. 사람은 인생 자체가 후회의 연속이에요. 끝없는 후회를 하고 살아. 인간은.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단력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판단력 자체가 완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다. 이 절대가 뭐예요? 절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요,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완전한 권위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은 그렇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권위의 말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는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축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참 그거는 치열하고 참혹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손흥민 같은 선수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또 김연아 스케이트 피겨 여왕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냐고요. 또 요즘에 클래식 음악계의 임윤찬과 같은 피아니스트, 하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국민 MC 중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석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유재석이가 지금 데뷔 33주년이 됐어. 올해 18살 때 데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51세야.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유재석 씨가 51세야. 근데 이 사람이 무명 시절을 몇 년 거쳤는 줄 아세요? 무명 시절 8년을 거쳤어. 18살 때 KBS 대학 개그 축제에 가서 자기는 대상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유재석이가 KBS 개그 축제에 가서 장려상을 받았어. 장려상. 그랬을 때 유재석이가, 야, 왜 나를 몰라줘? 왜 내 재능을 몰라줘? 야,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심사위원들 수준이 형편없네. 자, 유재석이가 그때 당시 자기의 속내를 말하는데 심사위원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PD를 탓하고 왜 나한테 단역만 줘? 내가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야지.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자기가 어떤 역을 맡아도 시원치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무명 시절 8년을 겪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은 자기에게 간절함이 있었대요. 간절한 열망. 그리고 어떤 단역을 맡겨줘도 최선의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극복했대요. 그리고 항상 도전 정신으로 살았대요. 무명 시절 8년을 겪고 나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일신했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날 국민 MC 유재석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도 또 믿음의 축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로 세계 5대 발레단 하나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수석 발레리나가 됐던 여자가 강수지입니다. 강수지. 이 여자가 하루에 얼마나 연습 걸리는지 토 슈즈, 발레할 때 신는 신발을 토 슈즈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10시간씩 연습하면서 150켤레, 하루에 150켤레가 닳아서 없어졌대. 야, 이거 상상이 가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공연을 해야 되는데 피부가 하도 까지니까 앞발이 하도, 이거 서 있어야 되잖아, 수직으로. 거기다가 생고기를 토 슈즈에 넣고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발 보셨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강수지 발 딱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발이 흉측한가. 예? 발이 흉측해요. 볼 수가 없어. 흉측해 발이. 참, 그렇게 해서 강수지의 발레 수석 발레리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참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축복은 그러면 거저됐나? 믿음의 축복도 아브라함의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25년의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인내의 과정, 25년의 인내의 과정.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이번인가 저번인가 이때인가 아니면 내년인가 또 기대했다가 또 기대가 또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또 그 기대가 또 무너지고 야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하고 사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이가 없으니까 아니 그 며느리의 친정에서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이가 임신이 돼요. 10년 만에.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참 이게 인내의 세월로 인내의 기도로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이같이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저는 인내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는 내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는 조건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인격이 커지질 않아요. 예?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11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30세의 총리가 되니까 13년의 고난의 세월.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요셉의 인격을 키워주고 능력을 키워줬던 세월이에요. 그 13년이.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거든요. 15세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15년 세월이 그 인내의 세월이 다윗의 인격을 넓혀주던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 40년의 고난 세월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40년의 고난이 없었으면 모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인내는 나의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다. 인내할 때 인격이 그때 자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학업을 잘 유지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재수생이지 재수생. 이 재수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재수하면서 인내심을 갖게 돼서 정치인들 보면은 이 재수생들이 많아.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훈련을 더 받은 거예요. 또 사업 실패, 이혼의 경험, 또 부모의 죽음, 처자식의 죽음, 자 이런 슬픔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큰 인물이 많아요. 왜냐? 인격이 그 사람을 세워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인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의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계절을 통해서도 더위와 추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내를 시험하시잖아요. 인내를 쌓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이게 인내의 세월입니다. 또 태어난 아이가 20살 장성한 아이가 되기까지 20년 세월의 양육에 이게 인내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뭐예요? 부부가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은 부부 있습니까? 이혼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알콩달콩 늘 우리 인고 부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은 사람 없어. 다 극단적 생각을 다 해요. 한 번씩은. 그래도 가정을 지켜간 사람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요, 조화도 안 됩니다. 인내는요, 마침내 영광, 참된 영광은 인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가을의 추수, 인내의 결과예요. 가을의 추수는요,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금식을 하면서 저 경북 청송을 갔어. 그 청송의 얼음골이라는 데 갔어. 왜냐하면 이 금식을 하면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내 몸을 막 힘들게 하려고 내 몸을 막 혹사하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 금식을 3일을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래갖고 내 몸을 힘들게 하려고 막 그냥 낮에 운동을 하고 막 운전을 하고 몸을 막 그래도 잠이 안 와.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야,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매년 오는지 꼭 3년에 한 번씩 이 아주 그냥 흉작이 되는데 3년에 한 번. 사과 농사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냉해 피해를 입고 탄저병 피해를 입고 또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과가 힘들어지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사과가 물러지고, 야,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인내는요, 우리 도시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과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그 사과가 인내의 결과물들이에요. 인내의 결과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당장 주시지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인내를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서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드셔도 인내하는 법을 더 배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 25년을 참아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년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또 요구됐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 지킬 수 있나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린 반푼 없지도 없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번제로. 장작불 위에다 얹어놓고 태워서 바치래요. 번제로.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당신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걸 바치라고,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 더 이상 당신 안 믿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장작불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을 해서 얹어놓고 불을 지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런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잖아요.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주의 종이 되고 아무나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거지. 그 영광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아주 그냥 이 집은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어부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은요 한 마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다음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올려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나는 직업이 어부예요. 베테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 당신 무슨 헛소리 하시오? 당신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목수가 이 갈릴리 어부의 일을 어찌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그러면서 빈정대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는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따라해 봅시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얻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은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내 생각과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굴복시키고, 베드로도 자기의 뜻과 모든 의지와 기준을 딱 굴복시키고, 이 굴복시킨다는 거요,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야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릇이 아브라함 같지는 않거든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요구를 하시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신앙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지, 그냥 욥과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끝까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과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너희에게,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 1장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청년 시절에 에디슨 전기회사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말단 직원이 에디슨을 돕기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가솔린이, 휘발유가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에디슨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 가능해. 자, 이 말을 듣고요, 포드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려고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실패야. 계속 실패야. 그리고 5년이 6년이 지나도 실패야. 7년 8년이 돼도 되지 않았어요.
헨리 포드는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니까 집이요 완전히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헨리 포드가 빚더미에 올랐어요. 근데 이 가솔린 엔진이 몇 년 만에 이게 개발된 줄 아세요? 13년 만에 개발이 됐어요. 13년 만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벤츠는요 이미 엔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업 비밀을, 그 개발 비밀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게 헨리 포드가 13년 만에 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박이 나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게 인내의 세월 13년이 헨리 포드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로 자랐어. 어머니는요 결혼을 하려고 재혼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연하 남자와 2번 재혼했다가 다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칠은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처칠이. 근데 얘가 또 말 더듬이었어. 말을 또렷하게 잘 못했어, 처칠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아, 저 녀석, 제 말 더듬이.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했어. 근데 처칠의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이 제니입니다. 제니. 처칠 엄마 이름이 제니인데, 이 제니가 미국 여자였거든요. 근데 미국 여자들이 되게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열정이 있었는데, 처칠이 1890년대 왕립 군사학교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처칠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이 개발되는 걸 느끼게 돼요. 처칠이.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이자 종군 기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 시절에 그는 꿈이 정치였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살다가 그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세계인들이 처칠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39년부터 45년 6년간의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으로서 그는 아주 최전선에서 모든 지휘를 합니다. 자유진영의 지도자였어요. 히틀러와의 투쟁, 그리고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에게 환심을 사야 했고, 스탈린이라는 악어 같은 존재를 또 달래야 했고, 그러면서 처칠이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승리로 이끕니다. 이게 처칠의 위대한 업적이고, 2차 대전 회고록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회고록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 처칠이 1955년 3월 하원에서 연설한 내용이 나와요. 연설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인내와 용기를 결합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1955년 3월에 하원에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내와 용기를 결합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인내와 용기를 결합하면 희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인내만 갖고도 안 돼. 거기에 용기가 필요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내가 해보자 하는 이 용기, 요 인내와 용기가 결합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처칠에게 아주 뼈에 사무친 처칠 자신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 그러니까
인내와 용기가 결합하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국 테일러라는 사람이 영국사를 썼을 때 처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칠은 그가 나라의 영국의 처칠의 인물을 테일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는 영국의 구세주였다. 처칠이 누구예요? 영국의 구세주였다. 이렇게 처칠을 평가합니다. 처칠은 영국의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자, 처칠이 안락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다면 절대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결혼, 재혼과 또 이혼, 외롭게 말더듬이로 놀림받고 자랐던 그런 언어 장애자였고, 수없는 전투에서 종군 기자로 살아가면서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위대한 처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위대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야생화처럼 온갖 비바람 서리를 다 견뎌내면서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온실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얘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 인내의 과정, 모세도 인내의 과정 겪었어요. 위대한 인물들 헨리 포드, 윈스턴 처칠경 다 인내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인내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금식기도 3일 금식 12번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저 이번 주에 다시 3일 금식 또 하려고 그래. 월화수 3일 금식 또 하려고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응답될 때까지. 이번 주 월화수 5월 26일 이웃초정주의를 앞두고 3일 금식 또 합니다. 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용기가 결합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인내와 용기가 결합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요, 그렇게 그냥 인내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에게 상을 가져와요. 상을. 축복을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인내로 복을 받은 거예요. 다 성경의 인물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인내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막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내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 날 버렸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보상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뭐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그런 상황에서 인내를 지킬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용기가 결합됐을 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인내를 지켜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매 맺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실까? 왜 나의 오랜 소원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더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왜 몰고 가실까? 그 해답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쌓게 하시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조차 어려워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일단 코드가 맞질 않아. 인내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질 않아요. 이 자연과도 코드가 안 맞아요. 이 자연의 모든 이치가 다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가 없다면 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인내를 요구하거든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 나 자신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 다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더 인내를 주시고, 인내의 아름다운, 정말 인내의 열매는 달콤한 겁니다. 인내는 괴롭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